자, 창출내민신 수사로 사망됐으니 엽시 잠자나 사람에게 일단 호요라 모범이 낙스 학습말. 그러면 뭐 몇 초 안 됐죠, 그죠? 10초 만에 그냥 다 외울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입 벌리고 보고 계시면 절대로 못 외웁니다. 제가 이걸 몇 번을 했냐면요, 수천 번을 했어요. 그러니까 안 봐도 네 그냥 이렇게 나와요. 창출내민신 수사로 사망됐으니 엽시 잠자나. 왜 이걸 넣었을까요? 그 일본말 같죠, 그죠? 사망됐으니 엽시 잠자나 사람에게 일단 단호하게 호요람 오변미 나학습 학습말. 이걸 몇 번만 하시면 돼요. 창출내민신 수사로 사망됐으니 엽시 잠자나 사람에게 일단 호요람 오변미 나학습 학습말. 그러면 이거 몇 번만 제 음률에 따라서 창출내민신 수사릇 사망됐으니 엽시 잠자나 사람에게 일단 호요람 오변미 나학습 학습말. 이렇게 오시면 창세기 출애굽기 이렇게 안 하셔도 쭉 외울 수 있습니다. 자, 이 장이 몇 장으로 되어 있냐? 오늘은 다 안 해드리고요. 재밌게 몇 개만 알려드릴게요. 이게 몇 장으로 되어 있는지까지 외우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그죠? 창세기 안 읽어보신 분 없지요? 창세기 몇 장 돼 있어요? 50장. 이거 모르신 분들은 거의 없더라고요. 웬만하면 창세기는 다 읽어봤기 때문에 몇 장인지 다 알아요. 출애굽기는 거의 다요. 출애굽기 몇 장까지 있어요? 40장입니다. 이렇게 오시면 돼요. 5040. 네, 50대 아시죠? 그죠? 네, 5040. 자, 레위기부터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레위기는 제사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제사의 이치가 기록되어 있는 책이 레위기입니다. 27장으로 되어 있어요. 제사 이치. 이제 알고 막 웃고 이거 아직은 이게 무슨 말인지 이러시는 분이 계신데 제사 이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민수기는 영어로 뭔가요? 넘버스입니다. 왜 넘버스일까요? 세니까. 백성들을 두 번이나 세요. 백성을 세유. 3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죠? 신명기는요, 광야를 통과했던 내용으로 다 얘기를 해요. 설교를 하거든요. 광야를 통과했는데 이들의 옷이 헤어졌게 안 헤어졌게요? 한 번도 안 헤어졌어요. 그죠? 신발은요, 하나도 안 새네. 34장으로 되어 있어요. 아무리 광야로 통과해 걸어도 진짜 옷이 하나도 안 헤어졌어요. 신발이 하나도 안 헤어졌어요. 그러니까 신발이 하나도 안 샌다니까요. 그러니까 신발이 하나도 안 새네. 이렇게 오시면 몇 장으로 되는지 정확히 알죠. 우리 성도들만 알고 계시면 돼요. 밖에 나가서는 모른 척하고 신명기는 34장으로 되어 있거든.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는 거죠. 머릿속으로는 새네 안 새네. 요거 새기면 되고요. 자, 여호수아서는요. 자, 광야에서 어디로 가요? 가나안으로 어떻게 갑니까? 이사야죠, 이사. 네?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이사가는 책이 여호수아예요. 2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목사님 꼭 이렇게까지 외우셔야 돼요? 아니, 이렇게 안 외우시고 다 외우셔도 됩니다. 그냥 외우세요. 얼마나 좋아. 그냥 은혜되고, 그죠? 근데 저처럼 잘 못 외워요. 그러면 이게 지금 제가 그냥 외우는 것 같지만 이 안에 있는 핵심 내용을 가지고 숫자하고 연결해서 여기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이게 39권을 전부 다 그렇게 할 수는 없는데 웬만하면 말씀 안에 있는 핵심 말씀 가지고 연결해서 외우려고 해요. 사사기는 사사가 몇 명이냐면요. 총 12명이에요. 그죠? 12명의 사사가 제대로 못해요. 다 뒤집어져 버립니다. 12명이 뒤집어버리면 몇 장으로 될까요? 21. 그렇지, 21. 그렇지. 잘 알아. 확실히 애들은 빨라요. 이게. 그죠? 12명의 사사가 뒤집어지니까 21장으로 돼 있다니까요. 룻기는 보아스하고 어떻게 할까요? 그렇지. 숫자를 생각하시면 돼요. 사랑 이야기. 룻과 보아스의 사랑 이야기가 나온 게 룻기잖아요. 그죠? 재밌죠? 그죠? 이렇게 외우시면 성경이 참 재밌습니다. 성경이 읽으면 졸린 책이 아니에요. 성경이 참 재밌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창세기하고 출애굽기는 내용을 대충 아시기 때문에 숫자하고 연결 안 시켰고요. 그 다음은 여러분들 레위기는 제사에 대한 부분과 율법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 이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27장으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민수기는요, 그 민수기 안에 백성들을 두 번이나 세요. 그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몇 명인지 일일이 충청도 말로 세유 안 세유? 세유 이렇게 하는 거죠. 신명기는요, 신이 말이 또 신이에요. 그죠? 신명기는 신이 세요 안 세요? 안 세네. 아무리 걷고 40년 동안 걸어 다녀도 하나도 안 세네. 이렇게 오시면 되고요. 여호수아는요, 광야에서 어디로 이사 간다고요? 가나안으로 이사 가는 책. 그래서 24장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사사기는요, 사사가 몇 명이라고요? 12명. 이것도 외웠네. 그죠? 성경에서 숫자 물어보면 딱 이 숫자만 3 아니면 12입니다. 그냥 모르겠으면 3일차 하나님 3.
네? 잘 모르겠어. 그럼 12족속, 12제자, 무조건 12. 사사기 몇 명? 12. 네. 여기 보시면 돼요. 그 사사들이 뒤집어지잖아요, 맨날. 그러니까 21장으로 되어 있죠. 룻과 보아스의 사랑 이야기가 나오지요. 전도서는 더 쉬워요. 전도서 좀 넘어가서 이 전도는 몇 명을 보냈을까요? 예수님이. 뭔 소리? 그건 좀 넘어간 거고 제자들이 몇 명이라고요? 12명의 제자를 전도 보내죠. 그래서 1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도 볼 때는 한 팀이 12명으로 짜가지고요. 2명씩 짝지어서 6군데를 보내는 거예요. 아시겠죠? 믿거나 말거나. 잠언은 하루에 몇 장씩 읽어야 돼요? 그럼 몇 장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 모르시면은 간첩이죠. 그죠? 애들한테 한 장씩 안 읽어 주신 거예요. 그거는 부모님이. 그죠? 시편 모르신 분 없어요. 그죠? 150편. 그죠? 욥기. 욥은 누구하고 변론해요? 친구들하고 변론하죠. 친구가 몇 명 나와요? 친구 사이에서 변론하잖아요. 그죠? 친구들 사이에서 변론하지요. 죄송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너무 가볍게 제가 알려드린 것 같아서 죄송하긴 한데 이런 것들을 좀 알려드리면 좀 쉬울 것 같아서 느헤미야는 뭘 세운다고요? 저희가 지금 금요일마다 느헤미야 하는데 성벽을 세우죠. 그죠? 그리고 3장에서 뭘 달았어요? 다 문을 달았잖아요. 문 달면 꼭 뭐가 필요할까요? 열쇠가 필요하죠. 열쇠가. 그죠? 문 달았으면 열쇠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13장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왜 13장으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죠. 그죠? 그래서 13장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은 아무리 들어도 이해를 못하지요. 이거는 한국 사람들만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외워야죠. 그죠? 뭐 있을까? 네. 사사기 이사야는요. 너무 쉬워요. 책 권수하고 똑같아요. 책이 몇 권? 66권. 그러니까 66장. 예레미야는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눈물 흘리면서 먹을 수밖에 없는 뭐만 먹냐면 오이만 먹어요. 먹을 게 오이밖에 없어. 너무 눈물 흘리는. 예레미야 애가는요. 너무 많이 울다 보니까 이가 다 빠져서 오만 남았어요. 에스겔은요. 뭘 많이 본 사람일까요? 환상을 많이 봤잖아요. 그죠? 환상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사팔뛰기가 됐어요. 얘 다음에 시험 볼 거야. 다음 주에. 물어봤는데 대답 못하면. 다니엘은요. 뭘 많이 꿨어요? 꿈을 많이 꿨죠. 그래서 거기에 있는 나라 사람들이 뭘 많이 꿨냐면 시비를 많이 걸었어요. 꿈꾼 것 때문에. 기도 많이 한다고 꿈꾼다고 시비를 많이 걸었던 책이 다니엘서입니다. 자, 여기까지 재밌죠. 그죠? 네, 나머지는 조금 덜 재밌어서 제가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말다리 몇 개예요? 네, 그냥 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말씀 이렇게 학은 다리 몇 개예요? 2개니까 2장으로 됐어요. 네, 성경 순서는 창출렘이 신수사로 사망됐으니 욥시 잠자나 사람에게 일단 호요람 오변미 나스 학습말. 요거 그냥 집에 왔다 갔다 하시면서 반복해 보세요. 금방 외웁니다. 신약은 더 쉬워요. 자, 요 나머지 것들도 있는데 그거는 오늘 시간이 너무 가니까 다음 주에 오시면 마저 알려드릴게요. 더 쉬워요. 더 쉬워요. 이 역대상하는요. 왕들의 이름을 처음부터 다시 세요. 이구동성으로 세요. 그래서 29장과 36장으로 돼 있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또 얘들은 웃고 있는데 이게 이구동성으로 세고가 뭐예요? 이구동성 2구니까 29장, 세유니까 36장. 네, 그렇게 된 거죠. 다음 주에 제가 완벽하게 이제 요 정도만 알면 다음 주에 물어보면 아마 답이 뚝뚝 나올 거예요. 그거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제가 장을 몇 장으로 되어 있는지까지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왜 이걸 자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희가 성경은 보고 있지만 성경의 순서와 몇 장으로 되어 있는지를 잘 모를 때가 많아요. 목사님 그거 꼭 알아야 되나요? 모르셔도 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뭐 1, 2년 한 것도 아니고 그러면 성경의 순서와 장이 몇 장으로 되어 있는지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외우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좀 외울 수 있는 쉬운 방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원래는 이게 누구한테 알려줬냐면요. 신대원 가려고 시험 보는 우리 전도사들이 있죠. 근데 신대원 이게 시험 문제 나와요. 이게 뭐는 몇 장으로 되는 여러분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창세기 50장 뭐 출애굽기 40장 이런 거 시험 문제 안 나와요. 뒤에 그 소선지서 있죠. 대선지서하고 소선지서 이쪽에서 물어보면 헷갈리거든요. 되게 다 어떤 건 3장이고 어떤 2장으로 되어 있고 막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그 전도사님들이 시험 볼 때 좀 팁으로 알려드리려고 만들었던 건데 이걸 전도사만 알면 안 될 것 같아요. 성도님들도 다 아시면 좋을 것 같아서 팁을 좀 만들어 왔습니다. 재밌지요? 성경이 재밌어요. 때로는 성경이 아프기도 하고요. 성경이 슬프기도 하고요. 너무 재밌어서 깔깔깔 웃을 수도 있는 게 성경책입니다. 이제 저희가 광야를 같이 볼 텐데 1장을 제가 창세기 1장을 같이 보았잖아요. 자, 창세기 1장은 창조의 역사가 나와 있는 장이 창세기 1장입니다. 자, 1장을 전체를 다 보진 않겠지만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의 그 모든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그죠? 제가 저번에도 우리 8월 달에 갔을 때 첫째 날과 둘째 날까지만 아마 해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서론을 말씀을 드렸는데 창조가 우리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첫째 날 뭐가 창조됐고 둘째 날 뭐가 창조된 거하고 우리하고 뭔 상관이 있냐고요. 1장에 적혀 있으니까 뭔가 상관이 있겠지요. 상관이 없으면 그냥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끝. 그리고 2장으로 넘어가면 되잖아요. 첫째 날 뭐, 둘째 날 뭐, 셋째 날 뭐, 넷째 날 이 모든 것을 자세히 적은 이유가 있겠다라는 거지요. 자, 그걸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그 창조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은 뭐냐면 방향과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창조의 방향성과 목적이 뚜렷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창조했는지에 대한 목적을 이 1장에서 다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거지요. 그렇다면 창조 사역의 목적과 방향이 있다고 하면 인생의 목적이 뭘까라는 거예요. 이 창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자,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계속 창조해 가면서 어떤 것을 말씀해 주고 있냐면 구별해 줍니다. 첫째 날은 빛을 만드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시죠. 그리고 윗군창과 아랫군창을 나누시죠. 땅과 바다를 나누시죠. 그리고 해, 달, 별을 만드시고 또 빛과 어둠을 나누시죠. 계속 나누세요. 그래서 우리를 구별하여 가시는 것이 창조의 목적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이 땅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듯이 우리를 뭘로 창조해 가세요? 말씀으로 창조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거예요? 아니요. 말씀이 없으면 창조가 안 됩니다. 왜요? 말씀은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창조는 다 하나님 말씀으로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 안에 창조가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거지요. 구별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되어져 가는 것, 그것이 우리 인간의 목적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어떻게 창조해 가는 걸까요? 오늘 본문에 읽었던 그 말씀대로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것, 그렇게 창조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자,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삼위 하나님이 나오십니다. 그죠?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있죠. 이 세 분이 함께 뭐 한 거예요? 창조를 하신 거죠. 자, 1장 26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복수지요. 여기에 나오는 이 주어는 복수인데 이 26절에 나오는 동사는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언어에 보면 주어는 복수인데 동사는 단수예요. 안 맞지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얘기가 나온 겁니다. 자, 하나님은 창조할 때 디자인을 하신 분입니다. 그럼 성자 예수님은 뭐 하셨을까요? 그렇죠? 계획을 실행하셨어요. 뭘로 실행했을까요? 예수님은 곧 뭐예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실행하신 분은 성자 예수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관리하시는 분이세요. 관리. 지금 성령이 이 땅에 임하셨잖아요. 그죠? 성령 하나님은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이 땅에 오셔서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자,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어두운 가운데, 흑암 가운데, 공허함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하신다고 나옵니까? 운행하십니다. 이게 개역 한글에는 운행하신다고 나와요. 근데 오늘 개역 개정에는 뭐로 나옵니까? 여기도 그렇게 나오네요. 그죠?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라는 거죠. 자,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운행하고 계세요. 자, 운행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 하면, 기억나세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운행하는 게? 닭이 악을 품고 있는 거예요.
자기 알을 품고 있는 거 뭐 하려고요? 생명이 부화하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더운지 아세요?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 속에. 온도가요 어마어마하게 높아요. 좀만 더 높으면 익어버려요. 근데 그 온도가 적정하게 유지돼야지 생명이 태어나듯이 지금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해요? 운행하고 계신 거지요. 성령님이 이렇게 보호하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으세요? 좀 힘드실 것 같으세요?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요? 어떤 상태에 있는 것을 품고 운행하고 계십니까? 흑암과 공허와 혼돈 가운데 있는 그것을 운행하시는 거거든요. 자, 우리 삶 가운데 좀 공허하십니까? 이렇게 요새 이렇게 속이 허한지 모르겠어. 좀 어두우세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흑암 가운데 계신 분 계십니까? 또 혼돈. 내 삶에 질서가 없는 것 같아. 걱정하지 마시라니까요. 예수 성령님이 어떻게 해요? 다 품어주신다니까. 그럼 그 순간 어떻게 될까요? 질서가 확 뚫려요. 빛이 확 임하고 공허했던 게 그냥 확 채워진다니까요.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성령이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성령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설명하시는데 그것은 요한복음 14장과 16장에 나옵니다. 그 말씀을 토대로 보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이 말씀 기억나시나요? 그죠? 자, 요한복음 14장과 16장에 나오는 그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라는 거지요. 말씀을 가르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성령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려면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없으면 성령이 그 말씀을 생각나게도 하실 수 없고 가르칠 수도 없는 거지요. 깨달게 할 수도 없는 거지요. 우리 안에 그래서 말씀이 채워져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자, 이걸 기억하시고 또 한 가지 제가 광야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 넘어가 보도록 해볼게요. 자, 제가 저번에 설교 시간에 이 얘기를 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기억하시나요? 암송구절인데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죄의 이 물려감이 여기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죄는 뭐부터 시작해요? 욕심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욕심이 나아지면 뭐가 돼요? 죄가 돼요. 죄가 자꾸 성장하면 뭐가 될까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욕심 있으시잖아요. 이 땅에 육을 갖고 있어서 욕심 없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자, 우리는 욕심이 죄로 나오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리십니까? 자, 1초. 난 1초 이상이다. 나는 1초 이하다. 목사님, 그냥 고인데 고. 뭘 이거 생각을 해요. 그냥 지름심이 일하면 그냥 지름이 있는 거지, 그죠? 딱 보고 바로 전화하지. 저거를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요. 그죠? 그런데 한번 죄가 시작을 하면 어떻게 해요? 죄를 반복해서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반복되지면 어떻게 돼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요 다음 거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나세요? 네. 욕심 대신 뭐가? 말씀이 잉태하면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말씀이 잉태하면 순종을 낳아요. 순종이 장성하면 반대니까 생명을 낳겠지요. 자, 우리는 말씀을 수없이 받아들입니다. 말씀을 수없이 들어요. 말씀이 나아져요, 안 나아져요? 왜 이렇게 말씀이 안 나아지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말씀 하나 딱 들으면 그 욕심이 바로 재료가듯이 말씀 딱 듣자마자 바로 순종하면 좋겠는데 이게 순종으로 나오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리고요. 어떤 말씀은 죽을 때까지 안 돼. 그건 난 죽을 때까지 안 돼. 그거는 내가 목에 칼이 들어와야지 되지. 나 이거 도저히 안 되겠어. 이런 것들도 있지요. 사람마다 달라요. 사람마다 어떤 분은 말씀이 빨리 순종을 가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성자라는 분은 그러니까 우리 보면 세인트라고 붙이는 그런 사람들은요. 요게 강하고 요게 좀 약해요. 욕심이 죄로 가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사람은 우리는 좀 성숙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말씀이 순종으로 빨리 가는 사람은 우리는 성숙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어떻게 성숙 좀 하셨어요? 자,
100% 성숙한 사람이 있습니다. 100% 끝까지 성숙하신 분이 있어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한테 욕심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욕심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지. 욕심이 없는데 그게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사람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사람이었죠. 왜요? 육을 입고 있는데 왜 배고픈데 식욕이 없었겠어요? 그죠? 사람인데 그 식욕이 없을 수 없죠. 잠자는 것도 하나의 욕구잖아요. 그죠?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욕심이 있는데 예수님은 어디까지 안 가요? 안 가요, 죄로. 예수님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어요. 욕심이 들어와도 죄로 나아지지 않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예수님은요, 말씀 자체였기 때문에 삶 자체가 뭐였어요? 순종하신 삶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 통해서 뭐만 나와요? 생명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따라가냐, 이걸 따라가냐에 따라서 내 삶 가운데 내가 가는 방향성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이쪽으로 주로 우리가 많이 가잖아요. 그죠? 솔직하게. 그죠? 네. 인정하시죠? 네. 여기 더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광야를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것 따라갔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이것 따라갔으면, 그냥 바로 읽고 갈 텐데, 어떻게 해요? 말씀을 따라가다가 갑자기 요렇게 갔죠. 그러니까 죄가 났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망까지 이르잖아요. 그 사망이 뭐예요? 아내를 팔아버린 게 사망이잖아요. 여러분들 어느 쪽을 가시는지. 자, 이걸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우리 육의 생각을 많이 해요? 영의 생각을 많이 해요? 네, 목사인 저도 영의 생각은 말씀 볼 때만 살짝 들어왔다가, 육의 생각은요, 그냥 보고만 있어도, 성경을 딱 안 보고만 있어도 벌써 육의 생각이 저를 지배해요. 그러면 이게 더 편해요? 이게 더 편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원죄가 있기 때문에 이게 더 편한 사람들이에요. 욕심이 들어오면 생각 안 해요. 그냥 이렇게 가지요. 뭐 고민도 안 해요. 왜요?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욕심 딱 들어오면 그냥 고민도 안 해요. 근데 언제 고민을 하냐면 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부딪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죄가 안 돼 가는데 이러면 돼? 세상에서 말하는 도덕적인 죄 말고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지는 죄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봤을 때 뭐 그거 죄 아니야 라고 하지만 우리가 봤을 땐 그게 죄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면 이게 죄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가는 것보다 이렇게 가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죠? 노력을 많이 하는데 돼요? 안 돼요? 또 죄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 죄와 싸우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말씀에 보면 육신의, 그죠? 육체의 정욕, 그죠? 그것과 누가 싸워요? 성령이 싸운다 하잖아요. 내 안에서 성령이 이기면 우리 안에 무슨 열매가 맺혀요? 성령의 9가지 열매. 그게 안 맺히면요, 사망의 열매가 맺히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끝없이 우리를 이쪽으로 옮겨가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라는 곳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거지요. 자, 우리가 이 땅에 만들어질 때 하나님이 목적을 두고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특별히 이 세상에 많은 것을 창조했지만 특별히 인간을 창조하실 때만 무엇을 모델 삼아 만드셨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다 하나님이네. 그죠? 다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근데 왜 다 달라요? 왜 다 다르냐고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다 다른가? 그건 아니겠죠. 그죠? 그러면 이 형상과 모양이라는 것이 우리의 눈에 보이는 우리의 이 모습이 닮았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은 좀 알 수 있겠죠. 이 안에 있는 의미는요, 수천 권의 책으로 다 쓰여져 있는데요, 어느 누구도 이게 무엇인지를 알 수 없어요.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면 하나님을 딱 보면 알 수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으로 디자인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의 것으로 디자인되어 있다고요. 제가 이곳에 저희 아버지가 오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저희 아버지 보면 목사 아버지라는 걸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다음 주에 한번 모시고 와야겠네. 저희 아버지 딱 오시면 바로 예, 아버님이세요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닮았으니까. 왜 닮았을까요? 왜 닮았을까요?
당연한 거지요. 저희 부모님의 DNA를 제가 받았는데 뭐 어떻게 뭐 제가 딴 데서 온 것도 아니고, 그죠? 하늘에서 떨어진 것도 아니고, 그럼 당연히 저희 아버지 어머니를 닮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근데 우린 왜 그래요? 우린 왜 그러냐고요. 분명히 하나님 형상과 하나님 모양으로 만들어졌는데 우린 왜 그러냐고요. 우리 보고서 누굴 알아봐야 돼요, 그러면. 우리 보고 누굴 알아봐야 돼요, 그러면. 좀 얘기를 해보세요, 좀. 저를 보면 저희 아버지 알 수 있다며요. 그죠? 다음 주에 우리 아버지 모시고 와야겠네, 진짜. 자, 그럼 우리 보면 누구를 알 수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우리 보고 하나님 알 수 있어요? 사람들이 우리 보고 하나님을 알아봐야 돼요. 그게 우리의 원래 창조의 목적이지요. 저를 보고 누구를 보셔야 돼요?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제가 이것 때문에 어제요, 갑자기 고민을 했어요. 무슨 고민을 했냐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볼 것이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해결이 됐어요. 이 말씀 때문에. 뭐냐 하면 팔복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누굴 봐요? 그럼 우리는 다 마음이 들어온 거래, 그죠? 하나님 못 보니까. 그래서 제가 고민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거짓말은 안 하셨을 테고, 그러면 마음이 청결하면 죽어서 가야지만 청결해지나? 근데 그건 아니겠죠. 예수님이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말했으면 그것도 마음 청결한 자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볼 수 있을까? 근데 답이 하나 나왔어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요, 이 아이를 보고 하나님 볼 수 있는 거죠.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권사님 보고도 하나님 볼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누구 닮으셨어요? 조금 죄로 인해서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깨져 있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남아 있잖아요. 그죠? 여전히 남아 있잖아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모든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얘한테 함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제 아들이지만 함부로 해요. 그래도 제 아들이니까. 근데 한 사람한테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보이는데, 네, 죄송합니다. 네, 하나님 보이는데 하나님한테 어떻게 그렇게 해요? 못하지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깨어져 있지만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지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DNA가 있어요. 하나님의 DNA를 갖고 있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적 존재라고 합니다. 영적이라고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영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성이 있다. 영적인 존재이다. 자, 이런 사람들, 바로 하나님의 DNA가 회복되어지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길 원하냐면 하나님의 대행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대형자가 아니라 대행자. 하나님의 대행자, 하나님의 대리자. 자, 하나님이 직접 다스릴 수 있지만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어떤 복을 주십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얘기하는 거죠. 누구한테요? 아담한테 얘기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대행자니까, 하나님의 대리자이니까. 동물이 오는데 이름 딱 정하면 바로 그게 그의 이름이 돼요. 왜요? 하나님이 모든 걸 맡기셨거든요. 그래서 아담의 IQ가요, 측정을 해보면 1000은 넘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IQ가 1000이요. 멘사에 가입하려면 몇인 줄 아세요? 네? 몇? 140 이상이 돼야 된대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가입해 본 적이 없어서. 근데 아담은요 1000 이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딱 보고 이름 정하면 그 동물의 이름이 되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데. 제가 그랬잖아요. 다음 세대는 어떤 사람들이 리더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나요? 묵상력이 있는, 어떤 걸 보고 그 내면에 있는 것들을 파악해낼 수 있는 묵상력이 있는 아이들이 리더가 될 것이라고 제가 예언을 했잖아요. 딱 10년 후에 보세요. 10년 좀 그렇다. 20년 후에 제가 은퇴하시고 그럼 넘어갔어야 될까요? 네, 진짜 그래요. 왜냐하면 묵상은 누가 해요? 일반 아이들은 안 해요. 그냥 주입해진 대로 외우기만 합니다. 근데 교회 다니는 애들은요, 말씀 가지고 묵상을 하지요. 묵상한다는 거 무엇을 의미해요? 하나님과 만남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있는 아이들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 뜻대로 행하니까 뭐든지 하나님이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알고, 지금까지는 머리가 똑똑하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차지할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이 뭐든지 묵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아이들이 이 땅을 정복해 나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영성이 있는 게 뭘까요? 영성. 뭐가 영성일까요? 저 사람 보니까 영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저 보면 좀 그렇게 느끼세요? 그렇게 봐달라고 부탁을 좀 드리고 싶고. 자, 어떤 사람이 영성이 있는 사람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영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어차피 제가 얘기할 거니까. 네. 자, 아담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영성이 있는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과 대화를 많이 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더 많겠지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일수록 좀 뭐가 달라 보이고 느낌이 다르다는 느낌이 뭐냐면, 그렇다고 기도 많이 한다고 다 영성이 다 깊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기도를 많이 하면 왜 영성이 있다고 보이냐 하면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성이 있다는 건요, 하나님 뭘 원하시는구나, 이것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담은 이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100%였죠. 이 땅을 창조하신 이유와 동물 하나하나의 이름을 정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뭐고 하나님의 음성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영성이 100%였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지금의 대비해 보면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가득 차여져 있는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치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세계관이 무슨 세계관이 채워져 있는 사람이에요? 기독교적 세계관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세계관 교육을 많이 해요. 큰 교회, 저희 교회도 하고 싶어요. 근데 돈이 많이 들어요. 이 세계관 가르치는 교수님도 한번 모시려면요, 너무 비싸요. 그래서 모시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해요, 그냥. 이게 좀 세계관 교육이잖아요, 그죠? 세계관 교육이잖아요. 재밌지 않으세요? 예를 들면 조금 좀 지루하고, 네. 이 세계관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가치관, 말씀의 토대로 한 세계관, 이것이 정립되어 있는 모습이 있어야지 이게 생기겠죠. 그런 사람을 영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걸 굉장히 싫어하는 한 종류가 있습니다. 누가 제일 싫어할까요? 그렇지, 사탄, 그죠? 사탄 말고 사탄. 이 사탄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영성 파괴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성 파괴자입니다. 영성 파괴자. 영성 파괴자라는 얘기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요? 못 듣게 해요? 못 듣게 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요? 모르게 해요. 이게 영성 파괴자입니다. 왜? 영성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히 아는 사람인데 얘들이 하는 역할은 뭐예요? 이걸 깨트려 버려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잘 안 들려.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면 누구 소리가 더 크게 들릴까요? 아니에요. 사탄은 아무것도 안 해요. 누구 소리가 제일 크게 들려요? 내 소리가 제일 크게 들려요. 자기 뜻? 아까도 제가 설교할 때 아브라함 얘기했잖아요. 두려움이 딱 하나님 떠나자마자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움직이죠. 그러니까 누구 소리가 제일 크게 들려요? 내 소리요. 그 다음부터 뭐가 일어나요? 내 욕심이 더 크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하는 방법은 이거예요. 이게 잘 안 들리게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와가 말씀을 알았는데 말씀이 요상하게 바뀌죠. 말씀을 추가하고요. 말씀을 살짝 바꿔버립니다. 너 정말 이거 먹으면 죽는데? 죽을까 하노라고 한 것 같기도 하고,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헷갈리기 시작을 하는 거죠. 사단이 하는 역할은 계속해서 이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죠. 자, 이거를 그림을 하나 표시를 해드리고 오늘은 정말 우리가 왜 광야로 가게 됐는지 누구 때문인지 아세요? 모든 죄는 아담이 뒤집어 쓰게 돼 있어요. 아담이 죄를 안 졌으면 광야가 필요 없겠지요. 왜요? 우리 천국 가면 광야가 필요하겠어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데 광야가 필요 없지요. 아담이 에덴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었으면, 그리고 죄를 짓지 않았으면 아마도 우리에게는 광야가 없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에덴이라는 것을 창조하십니다. 만드시지요. 거기에 울타리를 치세요. 에덴이라는 그 말에는요, 울타리라는 뜻도 있어요. 그리고 에덴이라는 그 말 원어에는요, 즐거움, 기쁨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요, 제기동사 쪽으로 바꿔버리면, 제기라고 바꿔버리면 무슨 의미가 될까요? 나한테 초점이 돼요. 그러니까 기쁨과 즐거움을 나한테 초점 맞추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 살짝 바뀌는데 즐기는 걸로 바뀝니다. 즐거움과 즐김은 다르죠. 이게 뉘앙스가 어떻게 바뀌어요? 좀 하나는 좀 밝은데 하나는 좀 약간 좀 그렇지, 그죠? 이게 좀 약간 죄스러운 것 같기도. 즐긴다는 표현이 내가 즐기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에덴이라는 그 말 안에는 즐거움, 기쁨이 있지만 그게 제기동사로 싹 바뀌면 어떻게 된다고요? 즐기다, 죄를 범하는 것으로 바뀔 수 있는 거지요. 이 에덴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그 인간은 영성 100%의 인간이었습니다. 그죠? 영적 존재였습니다. 하나님 음성 듣는데 정확하게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요 사이에 누가요? 사탄이 하나님 음성을 헷갈리게 했다라는 거지요. 자, 음성에는 세 가지 음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음성이 있고요. 사단의 음성도 있고 자기의 음성이 있습니다. 근데 사단의 음성은 잘 못 들어요. 그건 미친 사람이죠. 귀신 들렸다고 합니다. 그럼 귀신의 소리 들을 수 있겠지요. 근데 보통 사람은요, 두 가지 소리가 지배합니다. 한 가지 소리가 지배합니다. 자기 소리밖에 안 들려요. 자기 소리만 듣고 사시면 안 돼요. 네,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음성도 듣는 사람이에요, 그죠? 네, 제가 하나님 음성 들을 수 있도록 많이 흔들어 드릴게요. 깨워드리고, 네, 할 테니까. 자, 우리 자신의 소리만 들으면 안 되고 누구의 소리를 더 많이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소리에 더 귀가 열려 있어야 되는 거지요. 근데 그걸 원치 않아서 인간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게끔 하게 되는 거지요. 자, 만약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그 모습 그대로 있었다면 하나님이 무슨 축복을 주셨다고요?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을 주셨어요. 정복하고 다스림의 복을 주셨다라는 거지요. 이 두 가지 복이, 이게 한 가지 복입니다. 아까 복 얘기를 안 했는데 그 복 얘기는 다음 주에 한번 하도록 할게요. 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뭐 할까요? 대언을 합니다. 대언. 그러면 그대로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담이 말하니까 그대로 됐지요. 자, 에스겔 골짜기 보실까요? 에스겔 47장에 보면 37장에 보면 뼈가 마른 뼈가 나요. 그죠? 마른 뼈가 어떻게 달라붙을까요? 절 보시고 마른 뼈를 생각하시면 안 되고. 자, 마른 뼈가 어떻게 돼요? 뭐 하니까? 에스겔이 대언하니까. 말을 선포하니까 어떻게 해요? 뼈가 붙죠. 살이 피고 그리고 형상이 다 만들어져요. 마지막에는 뭐가 그 코에 들어갈까요? 네, 생명이 들어갑니다. 생기가 들어가서 생명이 되는 모습이 나오지요. 자, 이 대행자가 되는 이 인간은 대언을 통해서요, 세상을 다스립니다. 그리고 정복하게 하는 거죠. 열방을 통치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인간이 사단에 의해서 잘못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잘 깨닫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걸 하지요. 자, 선악과를 따먹은 게 죄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뭐가 죄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 했던 걸 어떻게 한 거예요? 한 거지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어긴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뭐냐면 하지 말라고 하면 그것만 하려고 해요. 사람이. 애들한테 다른 건 다 해도 이것만 하면 안 돼. 그러면 그것만 해. 우리 애들이. 그건 애들만 그럴까요? 자, 그렇지. 청개구리. 우린 다 청개구리 거예요. 그죠? 하지 말라면 그것만 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어디에 있어요? 동산 중앙에 딱 서 있어요. 그러면 생명나무 열매는 너무 많아. 그죠? 팥이 너무 많아. 근데 아담과 하와 눈에는 뭐밖에 안 보여요? 그거 먹지 말라고 하는 그 나무만 보이는 거죠. 자, 이거 먹지 마 그랬더니 아담과 하와는 뭐 한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보여. 이 나무밖에 안 보여. 먹고 싶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인간의 모습이었습니다. 인간이 그래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타락을 하고 죄를 지음을 통해서 동산에서 쫓겨남을 당하지요. 그 추방된 곳이 어디일까요?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광야라는 곳입니다.
그래서요,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은 광야를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모든 곳에 광야를 통과하지 않은 인물이 단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인물을 다 대보십시오. 단 한 명도 광야 같은 인생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렇다면 정확하게 내시기 때문에 한 가지만 얘기하고 우리 찬양하도록 할게요. 광야는 추방했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 버리신 걸까요? 근데 여기서 답을 얻으셔야 돼요. 광야는 하나님이 내쳐서 쫓아낸 곳이 광야이지만 광야도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쫓아내서 죽이려고 광야로 보내셨을까요? 그거 아니냐는 거 알지요. 광야를 통과해서 뭐하게 시키려고요? 다시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원대한 뜻이 있는 거예요. 파괴되어진 깨어져 버린 하나님의 형상과 그 모양을 광야를 통해서 다시 죄의 모든 찌꺼기를 싹 다 빼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광야라는 곳을 통과하게 한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광야를 통과하면 목도 마르고요, 배도 고파요. 여러 가지 사건과 괴로움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대할 때마다 어떻게 해요? 내 육이 튀어나오면 끝없는 광야로 돌아요. 왜요? 이스라엘 민족이 몇 년 걸렸어요? 40년. 아브라함도 대충 몇 년 걸렸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몇 년? 40년입니다. 아브라함도. 좀 짧게 걸린 사람이 있어요? 요셉이요. 요셉 몇 년 걸렸을까요? 정확하게 17살에 팔려갑니다. 몇 세에 총리가 돼요? 13년. 짧으면 13년이에요. 나중에 요셉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교하고 나눌 때가 있으면 어떻게 요셉이 13년밖에 안 걸렸는지 13년 만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셉처럼 우리 애들을 총리가 되게 하려고 하면요, 우리 애들을 어디로 가면 돼요? 일단 노예로 한번 팔려가게 하고요, 빚 하나도 안 들어오는 그 감옥에 한번 쳐넣어 보기도 하고요, 거기서 얘들이 하나님 만나면 총리 돼요. 근데 우리는 그거 다 생각 안 하고 뭐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총리 되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한 아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아이를 요셉처럼 이렇게 기도하는 게 그게 얼마나 우리 아이들한테 무서운 기도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다 빼버리고 결과만 얘기하시면 안 돼요. 과정이 요셉이 요셉 되는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광야를 통과하는 우리들 각자마다 그 길이 다 다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그 광야를 통과하고 나면 분명히 우리가 가야 될 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땅, 가나안 땅이지요. 죽음의 강 요단강을 건너서 가는 저 천국만이 그 땅이 아닙니다. 그 땅이라면 성경이 적혀 있을 필요가 없죠.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 한마디만 하시면 됐지 66권을 왜 적어놨겠어요. 이 말씀이 적어놓은 이유는 뭐냐면 이 말씀 붙들고 말씀의 DNA가 내 안에 들어와서 죄의 DNA가 싹 다 빠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한번 회복하라고 이 말씀을 주신 거거든요. 제가 오늘은 조금 더 나가야 되는데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벌써 3분 지났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마감을 하면서 이게 진짜 광야의 아주 기초입니다. 자, 광야가 뭔지 아셨지요? 하나님 우리한테 뭘 원하시는지 아시겠지요? 그럼 오늘부터 뭐 하시면 돼요? 광야를 빨리 통과하는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하나님이 66권에 말씀을 준 이유입니다. 이 말씀 우리한테 주신 이유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근데 광야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말씀을 준 이유가 있어요. 말씀을 안 줘도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처럼 안 줘도 돼요. 그냥 모세 같은 리더 하나 세워가지고요, 그냥 인도하면 돼요. 그런데 이 말씀을 왜 줬을까요? 고생 좀 그만하고 말씀을 집어넣어서 내 안에 있는 죄를 좀 빼내라고. 빨리 내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해서 빼내면 그 광야의 길은 짧아집니다. 요셉이요, 말씀이 없었는데요, 자기 아버지한테 배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라는 것을 17세까지 딱 배우고 난 다음에 13년 동안 훈련 받는데요, 그렇게 훈련을 잘 받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원망하지도 않고요, 불평 한마디가 없습니다. 말씀만 붙드시면 돼요.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이거 충돌이 있는데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내 안에 이게 충돌이 돼. 그럼 충돌되는 거 빨리 빼버리시면 됩니다. 그럼 그것 때문에 고난이 안 와요. 고난은 왜 오냐 하면 내 안에 죄 때문에 옵니다. 발견하라고. 이 안에 이 모습이 있잖아. 아직도 몰랐어? 그 모습이 튀어나올 수 있는 환경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환경을 통해서 뭘 깨달으면 돼요? 그거 빨리 빼내면 환경은 줄어듭니다. 아픔의 환경 줄어들어요. 믿어보세요, 진짜.
제가 아직 나이는 어리지만요, 말씀을 보면서 깨달은 거니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고통이 길어지시면 저도 힘들어요. 어떤 분들은 정말 숨을 거두치는 그 순간까지 고통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는 걸 봤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 가나안 가셨어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가서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그 땅에서 함께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제가 이 광야 세미나를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제가 1년에 한 번씩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머리에 박히도록 제가 반복해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중요하고 또 이런 게 있습니다. 광야를 통과하면서 만나는 사건들을 사건으로만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그 광야를 빨리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건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사건이 길어져요. 빨리 하나님 만나시면 돼요. 사건마다 하나님 만나시면 돼요. 제가 이것과 함께 성경 전체를요, 다음 주에는 광야로 전체를 싹 다 훑어드릴 겁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요한계시록까지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셨는지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좀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아니요. 1시간이면 충분합니다. 그 다음 주에는 아브라함이 걸었던 광야의 삶을 제가 쫙 설명해 드릴 거예요. 제 야곱은요, 제가 웬만하면 안 하려고 그래요. 야곱은 험악한 세월을 몇 년 보냈다고요? 130년. 그 130년 얘기하려면은 한도 끝도 없어요. 요셉보다는 아마 제가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생활을 심도 있게 아마 좀 해드릴 것 같아요. 다윗도 광야가 있어요. 그죠? 기름 부음 받고 어떻게 됐어요? 아주 기름 부었으면 왕 세워놔야지 왜 광야로 보내고 막 죽이려고 그래요. 그죠? 그게 뭐예요? 왕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기 위한 광야가 필요했던 거죠. 왕 되고 싶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저 왕 되고 싶으세요? 그럼 기다리세요. 왕 되기 위해서 왕을 만들기 위한 왕이 되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기 위한 길이 있듯이 똑같은 거지요.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고 마칠까요? 나의 가는 길 악보 있으세요? 네. 나의 가는 길 우리 같이 찬양 드리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 기도하시고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